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부활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셨죠.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숨어 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안이 회복되고 또 주님의 사명도 회복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또 그들을 위로하여 주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였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죠.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다른 일에 바빠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은혜의 자리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거죠. 은혜의 자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러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후에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라는 것은 두 번 제자들을 만나 주신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게 되었는데 이때 만나는 장소는 디베랴 호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장소를 의미하죠. 이 갈릴리라는 장소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불러주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이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 만났으니 이제는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라. 그러한 뜻으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받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사명을 주신 곳이기도 하죠.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제자를 불러주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숫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일을 시작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물을 던져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기억이 있죠. 이제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였던 제자들이 고향 땅에 돌아간 이후에 자신들이 버렸던 그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물고기를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명 회복해라 갈릴리로 보내주셨더니 제자들 뭐하고 있습니까? 옛날 직업으로 다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제부터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길, 인생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가장 먼저 물고기 잡으러 가져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야, 우리 할 일 없으니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제자들이 다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가 이거 걱정하고 옛날 직업 물고기 잡는 일이나 해야 되겠다. 다시 업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제자들, 무기력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며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도 던져보고 옛날의 추억도 되살려 보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들,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부들이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와 같은 평생을 바닷가에서 보낸 어부가 그날 밤에 유독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운이 없어서 물고기 못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물고기 못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못 잡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다시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며 업으로 돌아가라 그러기 위하여 갈릴리로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장소, 다시 예수님을 만났던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회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돌려 보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아무런 소득을 못 얻었을 때 베드로는 아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이지? 내가 어부인데, 내가 평생을 이렇게 그물을 던진 사람인데 왜 못 잡았을까? 아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겠죠. 내 인생 그래 단순하게 물고기 잡는 인생 아니었지.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아마 이거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갈 때 우리 그물을 비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물이 비워질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문제가 생깁니다. 왠지 모르게 물질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안 들어오고 그물이 비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부딪히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꼬여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자꾸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물이 비게 되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물을 비게 만드셔서 고민하게 만들고 때로는 방향을 제대로 찾도록 만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방향을 잡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처음 마음처럼 다시 제자들을 어부처럼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처음 하신 질문이 뭡니까?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신 것은 제자들이 진짜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지켜보셨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 고민하는 제자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그물이 비어있는 이유, 왜 인생이 꼬이고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가득한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 그물이 비어있는 너 인생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인생에 그물이 비어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물이 비어있는 거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 인생이 궁핍한지 아느냐? 왜 너 인생이 목마른지 아느냐? 이거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해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방향,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잃어버리고 나 혼자 살아가니까 그물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방향을 다시 정해라. 방향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열심히만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덕목이죠.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향과 다른 길로 가면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왜 그 일을 열심히 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것,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느냐? 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왜 그 방향을 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라는 대답이 없이 그냥 열심히만 달려가다 보면 먼 날 인생을 마무리할 때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 인생에 왜 물고기가 없는지, 왜 주님께서 이렇게 물고기가 없이 빈 그물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다시 물고기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물고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얘들아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들아 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린아이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만나셔서 얘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다 잃어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생각하였던 제자들의 믿음이 애들 같은 믿음, 초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명령, 그 사명 받았으면 예수님의 말씀 다 기억하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물고기나 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믿음의 연수가 있지만 주님의 사명, 주님의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야, 언제 잘할래? 언제 믿음에 성숙할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언제 버릴래?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 복음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거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어부의 직업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 어부의 직업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방향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숙한 신앙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계속 묻고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성체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애들 같은 믿음, 어리숙한 믿음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오른편에 물고기가 있다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데나 그물 던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방향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가득히 물고기를 잡아서 건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인생, 이거 주님의 제자의 모습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물을 던져야 된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중요한 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방향도 내가 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그 길로 가는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죠. 어느 쪽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곳을 향하여 순종하여 가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이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나는 거죠. 이와 같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빈 그물을 보다가 주님의 말씀에 이제 그물을 던졌을 때 거기서 많은 은혜, 많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자신들을 찾아왔다라는 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제서야 알게 되죠.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느라. 그제서야,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돈과 물질, 이 세상이 유한한 것을 위하여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계셨구나. 우리 여기서 뭐하고 있지? 주님이 사명 주셨는데 우리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지? 아마 깨달음이죠. 머리를 내리치는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고기 몇 마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뭐 큰 것 할 게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